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시간은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회중들과 대면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회중과 대면해서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회중들은 또 설교자를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텅 빈 예배당에 와서 혼자서 독백하듯이 성경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깝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무엘기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사모하며 또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언약궤가 성소에 안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이상 예배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또 정말 이 어려운 상황과 시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여러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녹화를 미처 못해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가 토요일 오후에 나왔죠. 미리 대비하고 동영상 녹화해 놓은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를 아주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겨냥해서 단속을 하고자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뒤쪽에 경찰이 와서 예배 참석자들 파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 확인하고 갔습니다. 월요일에 또 경찰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경찰 병력을 보내서 교회에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방역을 위해서라면 구청 보건복지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종교시설이나 종교활동에 대해서라면 구청에서 문화홍보과에서 나와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예배당이 범죄의 소굴도 아닌데 계속해서 경찰이 오고 그것도 경찰에서 보안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간첩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간첩이나 공산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정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제발 이 정치인들 또 행정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로마서 성경 강해는 역시 수요일 저녁에 성경 강해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나오기 곤란하실 테니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가 마비되고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탐욕과 교만이 빚어낸 이러한 큰 참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정부와 또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릴 성도들을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각박하고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견고하게 서려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부여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모르고 그냥 가자 하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행에 낯설고 신기함을 즐기는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행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또 빠뜨린 준비물이 없이 여행을 잘 계획하기 위해서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이고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경로를 거쳐서 이동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죠. 덮어놓고 무작정 자동차 시동 걸고 출발하면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숙소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마트는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죠. 주변에 꼭 들러야 할 명승고적이라든지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지, 혹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먼저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의 여행 후기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맛집을 간다라고 했는데 그 단순히 맛집이 어디에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어떤 메뉴를 시켜야 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 음식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나한테 맞을 것인지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럼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뭔 모르고 그냥 여행지에 갔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아차,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이거 가지고 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여기서 사지 말고 그때 미리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건데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준비물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미처 준비가 안 됐거나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갔던 루트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갔던 식당 꼭 방문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있으면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가능성, 그리고 선택할 때 융통성 있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거기 가면은 어디는 꼭 들러봐야지. 또 거기 가서 어떤 음식은, 어떤 음료수는 한번 맛을 봐야지. 미리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지? 죽으면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죽으면 알게 되는 거 말고 지금 죽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갔다 다시 못 와요.
이 세상은 끝나고 저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은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막연히 하늘에 있겠죠. 좋은 곳이겠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던데 이런 거 말고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과학과 지식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여행 후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천국과 지옥 탐방기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떠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거짓말들입니다. 다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개인들의 다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부터 그려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알았으면 여기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고 가야 할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을 보고 기록하고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직접 보게 된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서 이게 황금으로 깔린 도로를 봤다. 보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진주문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봤는데 뭘 봤어요?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무슨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황금보석 널린 집에 거기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이런 수많은 묘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땅에서의 노동을 거치고
고난이 지나가고 편안하게 쉬고 마음껏 복을 누릴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요, 좋은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죠. 평화로운 곳이죠. 기쁘고 즐거운 곳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설명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천국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데 황금 보석 꾸민 집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황금이나 보석이나 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나 이걸 말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관심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3절은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왜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두 번째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떠올리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그리고 뭐 나무와 그 아름다운 천과 이런 것들로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는 조금 고급스러운 이동식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백향목과 금으로 단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뭐 신전이나 법당이나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비싼 재료 갖고 지은 종교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성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성전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볼 수 없으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눈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다윗이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이게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막 뛰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립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맨손으로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광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벽옥은 푸른빛의 옥입니다. 홍보석은 붉은빛의 보석입니다. 빨강과 붉은색과 푸른색이 아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벽옥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서 베냐민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달린 그 흉패에 이스라엘의 12보석이 나오는데요. 12번째 보석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아들이죠. 그 다음에 홍보석은 첫째 아들 루벤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에메랄드와 같다고 했습니다. 에메랄드는 네 번째 보석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네 번째 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의 보석입니다. 에메랄드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 성경에서 무지개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할 그런 홍수가 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심판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에메랄드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표상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올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예수님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기를 원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영광 그 자체입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의 그 모습,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영광이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4절에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장로는 누굽니까? 이거 따라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대형 교회 가운데서 목사가 장로 24명 자기 뒤에 쫙 도열에가 앉게 하고 성경적이라고 24장로 제도를 두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저기 장로교회의 장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칼빈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슨 장로교가 있겠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복음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이게 누구의 노래예요? 8절에 보니까 24장로. 24장로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그럼 24장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게 우리를 구속하사가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가 예수님 나 구속한 게 아니고 그들을 구속하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4장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24장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들이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죠. 그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어요. 아니,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 금관은 왕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입니다, 상. 왜 그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이게 월계수관 그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쓰잖아요. 그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으로 관을 받습니다.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썩지 아니할 관, 영광의 관, 환희의 관. 그 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24장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신약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으로 이거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을 쓰고 있겠습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왕좌 앞에 그 관을 바치면서 경배드립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들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땅속 낙원에 있던 성도들, 지하 낙원에 있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어떤 한 부자 서로 지옥과 낙원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속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처럼 셋째 하늘에 낙원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주께서 그 땅속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즉 구약시대 땅속 낙원에 있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셋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구약 성도들도 만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꼽아 보십시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여러분 궁금한 인물들, 성경의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꼽아 보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일제 총칼에 죽임을 당한 순교한 목사님들, 공산당의 총불이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만 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는 가짜 신자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높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곳입니다. 사악한 자들이나 부패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곳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만 해도 참 이 교제가 즐겁고 편안한데, 정말 거기에서 참 신앙인들, 참 믿음의 사람들, 가라지나 죽정이 같은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진짜 신자들만 있는 그런 천국에 우리가 간다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네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는 곳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하니까 그냥 고요한 천사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이런 것만 상상하고 계시죠? 거기서 번개들과 천둥들이,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들이 큰 소리를 발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은 두려워갖고 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시편 77편 18절에 보니까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들이나 본능적으로 번개와 천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번개가 치고 하면 밖에 안 나갑니다. 또 누가 벼락 맞아
되졌다 그러면 이거 천벌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요, 번개와 천둥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성경 구절과 부합되는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위엄이 없습니다. 위엄이 없기 때문에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왕들은 구별된 복장과 왕실의 어떤 법도, 예의범절, 왕실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평민들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들은 미국이면 백악관, 한국이면 청와대, 그리고 왕국이면 이제 궁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별된 특별한 곳을 만듭니다. 대통령 전용 별장 따로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떴다 하면 주변에 경호원과 수행원, 의장대, 군대의 호위를 받습니다. 전용 차량과 전용기로 이동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고유한 권능과 위엄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기 세력들과 자기 부하들과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이렇게 주변에 어떤 경호대라든지 의장대라든지 군악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이요 위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봤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아예 달라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의 권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벼운 휴양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서 관광객들 쫙 깔려가지고 마음껏 야 저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들쑤시면서 마음껏 즐기고 노는 그런 유흥시설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권능과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산 독재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곳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을 섬기는 영적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인 그룹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주변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이 있고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 있습니다. 또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섬기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7절에 그 짐승의 형상을 사자와 같고 사자의 형상, 송아지 형상, 사람, 독수리 같은 형상을 가진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에스겔 1장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그룹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룹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수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8절 말씀을 보니까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6개라고 했어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는 4장입니다. 날개가 4개예요. 날개가 6개면요,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이 스랍들과 같은 형상입니다. 2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화답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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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스랍들이 날개가 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룹들인지 스랍들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호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적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천사 이야기하면 그 비과학적이라고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천사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동화책이나 가톨릭 이런 문화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천사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천사가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남성이고 남자, 청년, 성인, 남성하고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조도 똑같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는 종들로 사용하십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요, 천국에 가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기한 생명체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현재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가는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고 힘도 지혜도 권능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존재를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그 천사들 천국에서 마음껏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곳입니다. 9절에 나오는 네 짐승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한 왕좌가 놓여 있고 왕좌에는 한 분, 거룩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둘레에는 그분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창조물들, 그룹들, 스랍들, 천사장, 천사들,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24 장로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바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며 권능과 위엄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관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았던 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분은 오로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깹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담례로 편안한 휴양지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고생 많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맨발로 반겨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서빙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나 거기에서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성도들로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뒤에 가가지고 생명수 나오고 황금보석 꾸민 집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천국은 민주주의, 천사들이 투표해갖고 하나님 뽑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멋진 여행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길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정보 미리 알았으니까 이제 좀 슬슬 여행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편안히 쉬고 재미있게 놀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그 결과로 얻는 것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입니다.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입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이고 저기 12진주문이고 생명수 시냇물이고 또 생명나무고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냥 부상입니다. 그 부스러기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여러분 본체는 놔두고 그 부스러기 그 부상품 그거 주우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 갈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행 정보 알았으니까 여행 준비합시다.
천국은 우리가 가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일을 여기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자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찬양도 많이 좀 집에서 부르십시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좋지만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있는 시간에 흥얼거리면서라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곳이죠? 그럼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여행 목적지에 정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저 성도, 아무개 성도, 저 성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나 안 보고 싶다. 그럼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형제 자매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 보기 싫어도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봐야 됩니다. 안 보는 방법은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그래 돼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좀 안 차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여러분과 정치색이 다르고 여러분과 가치관이 좀 다른 성도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우리 함께 여행하는 여행 동반자들이에요. 똑같이 목적지까지 가면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 사람들인데 여기서 얼굴 붉히고 그냥 인상 쓰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잘 사귀어두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여행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교제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교제 참석 안 하고 성도들하고 왜 따로 놀고 자기들끼리 파당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무슨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겠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이 좋은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데 복수를 한대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 전도를 안 하기로 했대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여러분 그런 모진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이 부족한 죄인들을, 추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다른 죄인들이 하찮게 보입니까?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서만 잠깐 만날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고 싶다 친구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전도하십시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좋은 곳에 그 친구 데려올 걸, 내가 전도 안 해서 그 친구 지옥에 떨어졌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천국 여행자들은 뭐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해서 같이 이 천국 순례길, 천국 여행길에 여행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던 천국하고 좀 달랐다면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분의 창조물, 그분의 백성은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열심을 쏟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복된 곳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있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분께 경배하는 곳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았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일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에 대한 복된 소망을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